유교에서는 장례, 제사, 차례, 성묘 이런 이런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것이 부모에 대한 효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제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불효의 종교가 있나?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결코 불효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독교가 얼마나 효를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효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명령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명령하는 내용은 두 가지죠. 첫째는 부모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가지 명령인데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 부모 공경하라는 거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서 모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보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을 먼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부모 경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또 성경 여러 군데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엄중히 다스리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또 17절 보면 아주 무서운 명령이 있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이렇게 엄하게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친다든지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이런 자식이 있으면 죽이라. 이렇게까지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한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더 중국은 유교 문화에 이렇게 깊이 젖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중국에 와서 전도할 때 국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 기독교는 제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게 되면 반대할 것이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반대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전도지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보통 전도지에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 받는다.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아야 구원 받는다. 보통 이런 내용 쓰잖아요. 근데 이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전도할 때 그 전도지에다 뭘 썼냐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썼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 내용을 써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효를 강조하는 종교다라는 것을 이렇게 중국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이렇게 삽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엄히 다스리라는 이 명령들은 다른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이 정도로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까마귀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를 이제 흉조라고 생각하고 까마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까치는 좋아하지만 까마귀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 까마귀는 은혜를 아는 새라고 합니다. 새끼 까마귀가 이렇게 성장하고 나면, 이제 새끼 까마귀가 성장하면 어미 까마귀는 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미 까마귀가 늙게 되면 이 자기가 어렸을 때 어미 새가 이렇게 먹이도 갖다 주고 그런 것들을 그랬듯이 이 늙은 어미 새에게 이제 자기가 먹을 것을 갖다 나른다고 그래요. 까마귀는. 자, 이렇게 미물인 까마귀도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부모를 생각하는데,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부모의 은혜를 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도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처럼 불효한 자를 엄중하게 다스릴 것을 명령했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이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넣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의무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의무예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에 대한 의무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 공경이죠. 인간에 대한 도리, 이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5계명을 뺀 다른 계명들은 그냥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만 있잖아요. 근데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뭐가 하나 더 삽입되었죠. 뭐가 삽입됐나요?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있는데,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을 가장 첫 번째로 두었다는 것, 그리고 더더욱 그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다르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이렇게 중요시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 공경할 것을 교훈하면서 그 5계명을 이렇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가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근데 무슨 약속이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계명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그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리고 첫 계명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 대한 의무에 대한 그 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가 부모 공경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약속 있는 계명.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지만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초대교회가 부모 공경할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라는 것은 누구예요? 그 자녀나 손자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어떤 의무를 다 하기 전에 교회 직분으로서 직분 감당하는 것도 있고 교회에 맡겨진 책임도 있고 봉사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 있잖아요. 교회에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교회 와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집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쳐라 하고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어요. 이 바울이 디모데 목사가 그 교인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디모데 목사 꼭 교인들로 하여금 특히 자녀나 손자들로 하여금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집에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도록 부모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초대교회는 부모 공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고 디모데 목사에게 말을 하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와서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헌금을 내고 이렇게 아무리 교회의 의무를 다 해도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 그 봉사는 그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가족들에게 잘하고 특히 부모에게 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맡겨진 책임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은 참 열심히 하는데 자기 집 일은 소홀히 하고 가족들은 소홀히 하고 특히 부모를 소홀히 하고 그런다면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늘 그것을 가르쳐 왔어요. 교회가 불신자들한테 비난받을 만한 어떤 그 소지를 만들지 말라. 비난거리를 만들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바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불효한다, 부모에게 잘못한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믿을 만한 종교가 못돼. 그 모습만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고 성경이 부모 공경을 권면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부모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엉망이고 부모를 소홀히 하고 그런다면 불신자들이 그것만 보고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믿는 것들이 저렇다고,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 공경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걸 본받아야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더 본을 보여야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교회 일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가정일도, 집안일도, 또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또 더 대한 의무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 창시자인 예수님이 부모 공경할 것을 가르치셨고 또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언급하셨냐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부모에게 드려야 하지 하고 준비해놨다가, 그게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부모에게 드려야 하지 하고 딱 준비했다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버리자.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뭐 부모에게 드린 거나 마찬가지겠지,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만 드려버리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뭐 부모에게 못 드렸어도 된다, 이런 사상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하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또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지금 12살 때 일입니다. 예수님 12살 때. 예수님 12살 때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늘 순종하면서 성장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지금 막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아우성거리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써서 피 흘리고, 또 이렇게 창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런 그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혼미한 그 상황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를 향해서, 그러니까 마리아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제자 요한이죠,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네가 내 대신 잘 모셔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머니를 챙겼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어머니를 챙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렇게 좀 부모를 공경했다는 거고,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몇 가지를 나열한 것처럼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고, 성경의 부모 공경을 교훈했고, 사도들이 부모 공경을 가르쳤고, 교회가 부모 공경을 실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결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창기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매일 술주정으로 막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막 돼지도 잡고, 막 빚을 내서라도 돼지도 잡고, 그리고 3년 동안 부모 묘지 옆에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속썩이더니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하는 모든 것은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한다. 돌아가신 뒤에 뭐 장례식을 호화롭게 치르거나, 수의를 뭐 고급으로 해서 입히거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유골을 뭐 요즘 같으면 유골을 고급 항아리에, 일반 항아리가 아니고 고급 항아리에 안치한다거나, 제사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돌아가신 분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기쁨을 주지 못한다. 살아계실 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낫지, 돌아가신 다음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그거 먹냐.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다 라고 선교사들은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돌아가신 뒤에 막 정성을 쏟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실 때 가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살아계실 때 또 가능하다면 함께 또 외출도 하고, 살아계실 때 전화도 자주 하시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뭐 물어보면 대답도 좀 잘 해주고,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대화도 나누는, 살아계실 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훗날에 좋은 추억 많이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고 효를 강조하는 종교임을 저와 여러분이 몸소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